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천국. 천국. 끝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천국을 사실 우리 히로킴님께서 준비를 해오셨어요. 여러분 우선은 내용이 길 수 있어요. 길 수 있습니다. 리액션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리액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도 한번 잘 듣고 궁금한 거는 그때 바로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그 천국이라는 컨셉을 사실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오케이. 왜냐하면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불교적인 색채가 사실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게 뭐 꼭 나쁘다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떠한 개념들을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종교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이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뭐 유토피아 쉽게 무릉도원 약간 이런 느낌을 쉽게 말하는 쉽게 거죠. 이렇게 매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컨셉 중에 굉장히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죽으면 영혼이 뿅 하고 하늘에 있는 어떠한 장소로 간다. 이건 사실 불교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요? 극락, 천당 이런 개념인데 성경에서는 사실 천국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직접적으로 하진 않아요. 네. 비유적으로 얘기하거나 어떠한 상황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표현도 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진짜 다 가까이 왔다고. 네. 천국은 이미 왔다.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 왔다. 근데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네요. 방금도. 근데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었기 때문에 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조차 네, 죄송한 거죠. 뭔가 이래도 될까? 네. 입에 올릴 수 있을까? 네. 그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비유적으로 약간 바꿔서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셨다. 우리를 그렇죠. 이곳에서 메시아. 진짜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치. 우리를 그렇죠. 이 고통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분이 네. 오셨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자기들을 여전히 종의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스라엘이 그 뒤에는 페르시아 아래에 있었고 또 그 뒤에는 로마 아래에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물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기는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 나라를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다. 해결하고 뒤집어 엎고 자유를 줄 거다.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엄청 받아들였을 거죠. 때는 진짜. 이제 우리는 독립을 하겠구나.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되겠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물리적인 나라를 세우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 중에 만약에 예수님 정권을 잡으시면 저는 뭐 한 자리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직접 막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에게 그게 굉장한 갈망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이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왕국, 나라를 세우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죽고 나서 나중에 가는 어떠한 곳 이런 장소로서의 개념도 있죠. 그러나 그게 인간이 죽으면서 바로 간다라는 개념보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이 땅 가운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천국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약간 두 가지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퍼지는 것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지금 천국 가면 우리 가족을 만나나요? 서로 알아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 가족 간의 관계. 저는 오히려 더 이렇게 누가 안 왔나, 천국에 누가 없나 이런 생각 더할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 중에 그 사람 죽었는데 없다. 왔어야 되는데 왜 안 왔나? 그런 좀 이렇게 좀 그렇네요. 그런 거할 것 같아요. 저는. 오케이, 그러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 알아볼 수 있겠죠? 알아볼 수 있겠죠. 오케이. 저는 못 알아보지 않을까. 왜? 혹시 굳이? 굳이 굳이. 이 굳이 안 세상에서도 알아보고 싶다? 아니, 뉴 페이스로 원합니다. 잘 모르겠어. 사실은 뭐 천국에 저희 한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엄청 많겠죠. 엄청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있겠죠. 근데 굳이 또 여기 우리끼리의 인맥을 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이런 새로운 사람들을 할까? 만나고 싶다 그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친구들 그냥 다 어렵네요. 친구 아니에요? 거의 생각하면 천국하면 다 그쵸, 친구하고 그쵸. 가족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면 할수록 어렵네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왜냐면 뭐 몇 년생이세요 했는데 428년생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몇 년생.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못할 것 같고 한 가지 궁금한 건 뭐 할아버지야 사실은 좀 먼 그렇죠. 친척이시니까 좀 잘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뭐 배우자들. 배우자.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쨌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천국에서 그렇죠.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저는 알아봅니다. 100%. 제일 예쁜 여자. 5대 할아버지는 못 정말로 알아보고. 제일 예쁜 여자. 아까 저 리허설이랑 사람은 달라. 그 리허설이랑 사람은 내 달라. 와이프다. 이렇게. 리허설을 못 알아본다고 사람이다. 그러네. 알아보실 수 있나요? 저는 알아볼 거라고 야, 생각해요. 둘 다 리허설이랑 아니, 완전 얘기가 알아보죠, 달라요, 알아보죠. 여러분. 지금 이분들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시죠? 그치. 이런 반응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댓글 잠깐만 볼게요. 천국 가면 첫사랑을. 첫사랑 발언 조인성님께서 첫사랑. 하셨네요. 네. 그래서 천국엔 제 리즈 시절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리즈 시절. 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내가 말 제일 같아요. 예쁘고 그러니까 아름답고 가장 했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내 인생이. 왜냐면 갔는데 우리 할머니는 계속 할머니의 모습일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죠, 어리고 그죠. 할머니는 할머니고 그럴 수는 없죠. 할머니도 할머니 나름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로 가지 않을까. 저는 더 멋지게. 그러니까 몸도 완전 그냥 조각. 원래 원했던 원래 내가 원했던, 원했던 그죠. 몸으로. 원래 원했던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그리고 와이프도 알아보고. 와이프는 알아보고. 그대로 지금 그대로 예쁩니다. 지금 그대로 자기만 가보고 돋보이고 싶은.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 답을 내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네. 성경적으로 뭐 표현된 제가 내용들이 답이라고 이렇게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말씀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자료들을 봤을 때에 제가 내리는 이제 결론은 저는 우리의 가족 관계가 지금처럼 뭐 아버지와 아들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때 이 땅에서 함께 가족 공동체로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습이 이제 뭐 제일 내가 잘생겼을 때의 모습 뭐 이렇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은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사로가 죽었던 모습으로 그렇게 일어나죠. 막 네. 붕대 네네네. 칭칭 감고 네네네. 있다가.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 우리가 죽었던 모습 그대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새로운 육체로 그러나 완전한 육체로. 어렵다. 그래서 왜 새로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이런 유대인들은 완전함인가요? 네. 뭐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네. 식스팩에 막 딱 벌어진 어깨. 다 근데 막 시스템인데 뭔 키는 의미가 막, 있겠어요? 키는 왜 또 150. 작아요? 작아. 아무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재밌게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네. 묻히려 그래요. 왜요? 왜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굉장히 많은 부호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비싼 돈을 투자해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묘지를 삽니다. 왜 거기에 터가 묻히기 위해. 좁나요? 터가 좁나? 뭐 왜냐하면 그런 건가? 그들의 신앙으로는
메시아가 오신다면 여기부터 올 거라고. 여기에서 생각한다. 오신다라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상태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다라고 합니다. 빨리 일어나야 네, 왜 빨리 가야 된다. 아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뭐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 사실 저는 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도 모습이 있군요. 어떻게 생겼다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한 새 육체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궁금하긴 하네요. 예수님도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 맞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으셨고 막 면류관에 그 못 가시면류관에 자고. 막 피로 엄청 흘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상처 투성이에. 네. 근데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은 가지고 계셨죠.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성경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어디 네. 문이 잠겨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도마가 예수님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 말인즉슨 지금의 우리처럼 시공간에 갇혀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혼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완벽한 육체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 식사도 하십니다. 영혼이라면 식사를 할 수가 없죠. 네. 먹는 게 다 쏟아질 테니까.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천국에서의 우리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컨셉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전한 육체로 우리는 새롭게 부활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알면 알수록 네. 모르겠네요. 그렇죠. 좀 어려워요. 어렵죠.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누구도 사실 겪은 일이 아니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뭐 저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한 교회나 뭐 직장이나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시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사실 네. 다 우리 우연히 만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방금 네. 드네요. 우리 천국에서 천국에서 만나요.